할렐루야. 우리 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목자. 예, 오늘 영혼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받은 페이퍼 뒤쪽을 한번 좀 보십시오. 보면은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적용과 묵상.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돌아서면서 다 잊어버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쓰십시오. 자, 두 번째 시작. 네, 이 답을 한번 써보세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번째. 예, 여기에 대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써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을 비가 이제 촉촉하게 내렸어요.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 막바지 빈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물어 가지고 이 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가 와서 촉촉해져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겨울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는 계절이 됩니다. 1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는 오늘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감사로 표현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은 기독교 교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갔느냐, 이게 시편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보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계속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는데 다윗도 역시 위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가 칼을 잡았을 때는 위대한 그야말로 명장이었고 그가 글을 쓸 때는 명필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성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많은 인생의 질곡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처절한 울부짖음을 마치 짐승처럼, 시편 22편에서는 마치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목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는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도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경험되어진 삼라만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의 인생에 부딪혔던 시련과 문제와 아픔과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것을 시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시편의 시인들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조용하게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이 시편을 이렇게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리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가장 아름답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이에요. 이 곡은 불신자도 불의의 명곡으로 부르는 그러한 성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운영 교수님이 이 곡을 작곡을 하셔서 아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애창되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 정말 이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걸 다윗의 인생의 진수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목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묵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돼요. 단어. 그러면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핵심 단어는 뭐냐 따라합시다. 목자. 근데 누가 목자냐는 거예요. 누가 목자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선한 목자 대신 우리는 이 시편 1편 23편 1절 3절을 통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결론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자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고,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이 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목적은 그 양으로 하여금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그야말로 문제가 없는 곳으로 목자는 그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목자 삼고 사느냐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 푸른 풀밭이라는 건 초장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늘진 쉴만한 곳이란 뜻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저 양무리 가운데서 건져냈다. 다윗을 저 양무리 속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한 양에 불과합니다. 양의 특징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니고, 양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양이에요. 때로는 어리석어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이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눈이 밝지를 못해서 양은 잘못하면요 쉽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쉽게 빠지고 올무에 쉽게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런 적도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인생도 있었지만은 놀라운 인생의,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목자를 삼았다. 우리가 세상적 그 양 한 마리도요, 목자를 잘못 만나거나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소를 먹여봤습니다. 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를 뒷동산에 갖다 놔요. 그리고 소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소가 엉뚱한 데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위 틈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소 한 마리가 뭡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을 잘못 먹어서 죽기도 했어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게 많아. 그래서 반드시 소나 양은 돌보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양에 비유했을 때 내 인생의 목자가 누가 되면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인생이 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나의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로 자기의 목자를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노래로 인생을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는 누가 목자입니까? 누가 목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의 결론은 달라지는 거예요. TV가 우리나라 막 보급됐을 때 성도들 예배 시간을 빠져먹고 어디 안 되냐면 드라마, 아이들이 옛날에 은하철도 999가 있어요. 한참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이럴 때 막 주일학교 부흥을 했는데요. 어느 날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가면 못 보고 앉는데 은하철도 999. 그래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TV가 모든 문제 해결해줘요. 그 속에 다 있어. 아이들, 어른도 그렇게 돼버려요. 어느 날 사람들은 성공이 나의 목자가 되고 어느 날 돈이 나의 목자가 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걸 따라갔는데 깊은 인생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올무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가 올무냐?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잘못하면요 굉장히 교회를 크게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제가 그런 것들이 목회자에게 엄청난 유혹이고 그런 것들이 함정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이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떤 결과적인 일적인 것들이 관계된다면 어느 날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이 목자 여호와가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2절에 보니까 이분은 언제든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 오직 그분을 얼마나 의지를 했는지 몰라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돼야 됩니다. 신뢰관계가 돼야 돼요. 만일에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끌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일에 목자가 양을 신뢰하지 못하면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버리면 전혀 딴 엉뚱한 인생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옳은 길로 갔다고 말하고 나는 바른 길로 갔다고 말하고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갔다고 말하는데 인생의 결과는 처참한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내 욕구 실현, 내 욕구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은 무섭게 질주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목자를 삼고 있습니까? 목자는 그 양을 소성시키는 것.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는도다. 반드시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 그래서 그 양떼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자들을 정말 목자와 관계를 삼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인생의 때때로는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옵니다마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소성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놓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목자와의 관계는 순종적 관계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느 날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보다는 주님 내가 아주 교회를 잘 봉시키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어요. 저는 요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됐을 때 사망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속에 생기가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태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죄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면 죄악 중에 잉태할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걸 아무리 소유하고 그것이 나를 안전한 내 인생에 그야말로 피난처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상의 재물이나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나 의지한 사람이나 내가 목자같이 의지하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 힘없이 무너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목자는 참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우리도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은 우리 속에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생기의 바람 또 소성력을 허락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누구로 목자를 삼고 있는지. 내 직업, 내 스펙, 내 능력, 돈. 어떤 사람은 상처를 붙잡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목자예요. 상처가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인생 망해버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목자를 삼고 사는 사람이 다양해요. 오늘 우리는 무능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본받고 예수를 나의 목자로, 나의 영혼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안내자가 없으면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만일에 내 영혼의 목자가 분명하지 못하다. 그 그리운 금강산을 쓰신 그 박누구죠. 그분이 글을 써놓은 걸 읽어봤어요. 강화도 아주 시골 사람이세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하면서 강화도 시골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어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 너무너무 잘 나가가지고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인생이 빚더미 올라앉고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이때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가 돌이킨 거예요. 그분이 글을 쓰기를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됐고 길잡이가 됐다.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밤이든 새벽이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 그리운 금강산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의 주제령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뭔가 지혜를 하시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쓰신 곡들이더라고요. 많은 찬송가도 그분이 많이 썼어요. 어릴 적부터 성장하면서요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요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투영됐어요. 인생의 방황을 하고 어려움을 올 때요 목자와 같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 영혼의 목자가 없다, 우리는 깊은 수렁에서 좌절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주님만이 우리를 저 평안의 항구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목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아가 왜 불쌍해요? 보호자가 없어요. 왜 혼자 되시고 과부가 되고 혼자 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그토록 긍휼히 여기십니까?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가 불쌍한 것은 보호자가 없어요. 위로해 줄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고 육신의 형제가 있지만은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이 고아와 같이 이러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없고 위로자가 없다면 비참한 겁니다.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인생의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신앙의 용장이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예수 믿고 훨씬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섭게 하나님은 다루셨습니다. 다윗만큼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러한 그 광야에 나가서 그 사망을 경험하는 광야에 나가서 다윗은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누군지를 보세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내게 있는지. 언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느냐? 목자와 관계가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목자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무엇으로 멀어질까요? 세상 것들로 멀어져요. 어느 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싫어요. 그 목자와 관계하는 걸 싫어요. 왜? 그 목자보다 더 좋은 목자가 생겼거든요. 어느 날 그래서 내 육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의 목자와는 관계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와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고 내게 밀려온 것은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길 수 없는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해요.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도 죄 많이 졌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의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의인이고, 악인은 망하면서도 내가 왜 망한지도 모르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인생에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기적이 나요.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물론 이렇게 성경 구절 듣고 영접 따라한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거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언제 기적이 나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물을 쏟아놓듯이 마치 잘못 먹는 것을 토해내듯이 나의 죄인됨을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의 죄와 내 인생의 죄악들을 죄와 허물을 토설했을 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32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죄악을 쏟아놓을 때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남의 탓, 내 탓이 아니에요. 죄도 조상의 탓 아니면 누구의 탓. 원수 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저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버리고 나는 죄와 상관없는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처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점점점 어두워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붕이 언제 일어납니까? 개인 심령이 살아나고요. 사랑의 그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회개와 관계되어 있어요. 죄인인 것을 알 때.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내가 주께 토설지 아니할 때에 주의 손이 나를 주야에 누르심으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를 하나님께 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여름 가뭄에 마른 나무처럼 됐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죄를 자복하였더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떠밀려 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과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이루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 바람을 피고 왔다 칩시다. 근데 이 남편이 돌아와서 참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데, 끝까지 그 말을 안 하면요, 한 집에 살아도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회개가 뭐냐? 토설이라고, 옛날 성경은 토설, 지금은 토설이라고 안 해졌어요.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토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답답하고 밑으로도 안 내려가고 위로도 안 내려가고 죽겠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떨 때 손가락 토해내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요 소금물 먹고 토해낼 때도 있어. 토해내버려 나면 속이 시원해. 제가 딱 그런 상태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뭘 살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낮추시고 낮추시는 이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편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우리는 그럼 어떤 죄인이냐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요. 잘못하면 우리는 남의 죄는 남의 영적 문제는 다루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무서운 기독교 이단적 사상이거든요. 언제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느냐? 죄인인 것을 알 때. 죄인인 것을 알 때. 가정이 언제 화목게 되느냐?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문간했잖아요.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해서 그렇게 끝난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왜? 구원의 확신 이걸로 끝나. 사죄의 확신 이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답게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은 복음서가 아닙니다. 시편이에요. 그거는 적나라한 구약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들도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또 나의 모습을.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 목회를 하면서 이 건축이라는 게 가장 제 인생에 또 한 번 제가 위기를 만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사람의 말을 참 목자의 음성으로 들었구나. 이 결과가 내 인생 목표에 그래서 내게 절망감도 찾아오고 좌절감 실패감도 찾아와서 내 마음을 참 많이 괴롭게 해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성공한 목회자의 이름으로 살고 싶겠죠. 하나님은 제게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계속 읽어요. 낮추시고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들고하면서 묵상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것 저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이분이 4대째 신앙가정에 살아서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는 목회를 잘하고 이제 잘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로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가기 전에 어느 날 이분이 지방을 가서 아무도 모르게 안마 시술소에 가서 범죄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야말로 그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안마 시술소로 잘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요즘 자꾸 성적 성폭행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는 청량리 뭐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성범죄자가 되고 돈 있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로 간다네. 아 우리들의 아우성이요 하는 그 구성인가 그분이 있어요. 그 뭐 성에 대해서 청소년 하는 저희 그 청소년 상담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구성의 씨가 남자들의 성을 알기는 뭘 알아? 젖비리 나는 소리지. 그러면서 막 그 양반을 또 비판을 해요. 그 양반에 대해서. 안마시술소로 갔다 와서 아무도 모르게 갔다 왔는데 자기 양심에 이제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성병 걸렸으면 어떻게 하나? 이 병원에 가볼 수도 없고 엄청 이 목사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 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병 안 걸리고 넘어갔다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선교사로 떠나갔어.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갔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다 부임을 해가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 얼마나 부인하고 싸우는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죽든지 살든지 뭐 자살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이러는데 어느 날 와이프를 실컷 누르패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와이프가 이러는데 꿀꺽꿀꺽 뭘 토해더래. 시뻘겋게 토해더래요. 이제 죽었구나 자기. 자기도 기가 막혀서 일어나서 눈물 흘리고 앉았대. 와이프가 쓱 쳐다보니 야릇한 미소를 싹 웃더래요. 순간 귀신인가 했답니다. 근데 그게 자기는 핀 줄 아는 뭐냐,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체리를 몽땅 먹고 체리 즙을 토해낸 거야. 거기서 자기 인생을 턴시키면서 내가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로 지금 선교사 노릇 할 게 아니구나. 한국에 컴백을 하면서 그 목사가 노골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때 내가 성병이 걸려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게 결국은 자기 목회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자기 이제 오래 딱 50대인데 이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겠다, 그런 고백한 걸 들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요백에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도 허락했어요. 거기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된 것을 고백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그 어떤 죄라도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의 목적은 사죄와 은총의 목적인 것이지 정죄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길로 계속 가고 있음에도, 파멸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또 뭡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도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면서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동행하시고 죄를 범하는 그 자리도 같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 차이예요. 느끼는 건 뭡니까? 그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했을 때는 세밀하게 느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막대기는 뭐냐? 공격하는 무기고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할 때 쓸 때 막대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걷길로 갈 때 때려요. 주님은 저도 소를 몰아볼 때요 때려요. 이렇게 좋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막대기로 또 지팡이로 다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가라고. 바른 관계를 위해서 때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막대기와 때로는 뭡니까? 지팡이를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뭡니까? 원수가 맹수가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원수 마귀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20편 23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다윗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대요.
식탁의 얘기는 먹는 문제와 우리 일상의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늘 많이 가져도 목마르고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많아요. 오늘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계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성만찬이 그 얘기죠. 요한복음 6장 51절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미래를 보장해요. 나는 세상을 위한 살이다. 생명을 보장해줘요. 55절 오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땅의 것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동행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만찬하는데 굉장히 신비한 게 성만찬이에요.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데 주님은 내 안에 와서 거하세요. 내가 이 생명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내 생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식탁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식탁을 배설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만일에 육신의 것들은 풍성한데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의 것들을 뺏어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것들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른 관계가 행복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풍성을 주면요, 우리는 그 풍성한 것을 쫓아가느라고요, 주일 예배 간신히 드리고 오후 예배 도망가고 수요 예배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새벽은 강간무소식이 돼요. 주님과 관계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날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도 있죠. 나이 먹어버리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천국 갈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거 부르기 직전에 돌아오는 사람 많아. 어떤 사람이, 유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각사각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를 할 때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새벽 4시만 되면 옛날에 슬리퍼를 신고 사각사각 오신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 4시부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네 아까 끌고 하다가 식당 만들고 식당을 몇 개 만들고 너무너무 잘 됐어. 어느 날 너무너무 사업이 바쁘니까 새벽에 오는 소리가 줄어들었어. 어느 날 수요 예배도 줄어들었어. 어느 날 주일 예배 간신히 드렸어. 완전히 망하더니 다시 사각사각 새벽 4시에 다시 오더래. 그래서 사각사각이라고 표현하셨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던지고 났더니 큰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 엄청난 기적을 받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축복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텐데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만선의 계가를 불러.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참 제사장인 걸 알았어요. 그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며 매이는 것을 원치 않냐고요. 궁핍하고 곤란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득의 잔이 넘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계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목적이요 선한 목자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도 구원해서 한 목자 밑에 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지 못한, 그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이 선한 목자,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